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가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그 맏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개념과 가치관을 완전 새롭게 하는 혁명적인 이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족하면 혈연적인 가족만 생각하잖아요. 이는 뼛속까지 이거는 뭐 인륜 뭐 인간이 아무리 나는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뭐 호적에서 이름을 판다 이래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 혈연적으로 가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고 믿고 원수 같아도 그 원수 같은 자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단 말이에요. 이게 혈연적인 가족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뼛속같이 혈연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상식적인 개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 가까이 있고 저의 모든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들은 아예 몰라요. 제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디가 어디들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하나도 몰라요. 육신적인 가족은 오히려 늘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 가까이에 있지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은 가까이 올 수 없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 어머니와 형제가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는 건 친밀함이잖아요. 친밀하니까 가까이 있고 그리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니까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형제들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오늘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내 가족이니까 특별 대우. 과거에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아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집에서 청년들도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청년들도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아들은 다른 날 저한테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어른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청년들하고 좀 어울리게 하려고 같이 공부하면 어떻겠니 제안을 했더니 뭐 좋다고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 아들이 그 한 말이 있어요. 엄마, 나는 좀 특별하게 공부하면 어떻겠냐, 왜 그들과 함께하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함께하다 보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제가 그 아이만 특별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이제 듣는 아이들을 위주로 하잖아요. 얘는 소외되고 오히려 우리 집에 온 애들을 제가 챙겨주는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질문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질문해주는
모습이 되지, 내가 엄마한테 특별히 1대1로 받을 때하고 완전 자기의 입지가 다르니까 나를 왜 그 자녀로서의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그 사람하고 1대1로 할 때는 그게 올인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우하지만은 전체를 같이 할 때는 그게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내 형제고 해서 특별히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함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가족이라고, 육신적인 가족이라고 특별 대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 내 육신의 형제들이 옆에 있지 않았다는 거, 이걸 보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21절에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가족의 개념을 완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할 때에 나에게 있어서 가족의 개념이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들어있는 가치관과 우리들의 들어있는 어떤 방향성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있냐, 그 다음에 내 자식, 내 가족 중심으로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에게 가족으로 있냐, 이 방향성을 하나님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 생각이 우선적이고 내 감정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 내 가족이 우선적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통해서 내 가족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족의 범위가.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지,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택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통하여 내가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택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것 같아도 내 안에 가치관과 개념과 생각과 방향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의 사모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절여하고 내가 가장 일하려고 하는 것이 뭐에 있냐, 내가 지금 일하는 방향이 무엇 때문에 일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 내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하여 일한다. 개념, 가족의 개념 어디 있냐는 게, 전에는 그냥 철저하게 내 남편이, 육신의 남편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남편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죠. 이제는 진짜 참 나의 남편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하여 내가 걸어가는 거죠. 지금 육신의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허락해서 그를 살리고 나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의 개념과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으로 걸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돕는 배필로 그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붙여줬고, 그를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사람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지 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나를 실제로는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그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과거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하영이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손자는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목사님은 할머니인데 손자가 누군가를 모르겠다는 거죠. 목사님 손자가. 그래서 제가 쓱 웃으면서 목사님 손녀는 하영인데 그랬더니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영이의 개념은 어디예요? 가족의 개념이 육신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 할머니는 시골에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손녀는 하영인데 하는 개념은 혈연의 개념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 자녀 안에서 나의 손녀가 되고 나의 손자가 되고 내 형제가 되고 내 가족이 되고, 이 개념이 여러분 달라야 돼요. 그러니 목사님하고 언니 동생이 되고 싶고, 목사님하고 예를 들면 저하고 가족이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저하고 가족입니다. 진짜 나의 육신의 형제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 된다. 이거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혈연이고 육신이 아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가족이고 형제고 부모고 자녀다. 얼마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혈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딱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유할 수 있어요. 왜? 내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 형제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내 형제들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거처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내 형제니까. 그렇다니까요. 오늘 제가 부산이 제 고향입니다. 제 육신의 형제들이 거의 부산에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산을 내려가도 제가 거처할 데가 없더라고요. 고향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부산을 내려가도 형제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숙소를 내가 정해가지고 있고, 오히려 밖에서 형제들을 만나지, 제가 정한 숙소로 오라고 하지 형제들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나도 불편하고 그들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고향이 어딜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전 세계 어디든지 누가 나를 반기고 함께 해주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 그러니 우리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협력하여 돕는다니까요. 함께 걸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누리는 거죠.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충격적인 말씀들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 안에 모든 사람들은 뭐 하냐면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말씀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나누죠. 여러분 형제들도 있지만은 우리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형제라고 나하고 다 같은 생각하고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도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동생들이 예수님 가까이 가고자 했어요. 근데 무리들 때문에 못 가. 무리들 때문에. 왜?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가깝지 않죠.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 행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가족이지만은 예수가 예루살렘 가서 능력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면 내가 형제니까 한 자리 해야지 생각을 해요. 그거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계속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회복할 때 좌편 우편 두기를 원했잖아요. 예수님 거절합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정해놨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여러분들의 사고 안에 가족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 육신의 자녀들로, 내 육신의 형제들로 머물러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폭이 완전 달라져야 돼요. 아직 육신을 못, 아직 내 남편이 내 아내인데 이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집, 교회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육신의 부부가 되게 해주신 것은 두 사람의 세우면서 하나님의 뭐하자? 나의 모순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붙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부부가 만났는데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이잖아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만나게 할까요? 나의 모난 모습,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 너무나 다른 당신을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괜찮고 나는 이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나와 너무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 보니까 어떻게 나의 모난 모습, 나의 성격들이 다 나오잖아요. 나의 성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냐고. 하나님과 내가 안 되죠.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죠. 그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자기는 위로하고 합리화를 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를 해요. 이게 고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자기 합리화가 딱 들어가면 자기를 못 고쳐요. 처절하게 내 모난 모습이 발견돼야 돼요. 발견돼야지 고칠 수가 있어요. 여기 꽃도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잠시 조화를 놔뒀습니다. 꽃도 있는데 이 초록과 이 핑크는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같이 있어야 조화가 있고 아름다워요. 전부 다 초록만 있어도 별로고 전부 다 핑크나 흰색만 있어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너무나 다른데 보색인데 그 보색이 함께 있으면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가 돼. 너와 내가 완전 다른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이룰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너무 다른 상대를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는 그 너무 다른 사람도 같이 어우러서 감사함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나와 너무 다른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걸 하나님이 이루기 위하여 너무나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한다. 이것을 네가 순종하냐는 거예요. 순종. 그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라고 지적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 동생 야고보가 완전 변화됩니다. 내 형인데, 내 형을 내가 나무라면 지적하며 막 말했던 내 형인데 그가 나와 다르게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뭐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되거든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다툼이 있었잖아요. 선교 여행을 가서 다툼이 있을 때 그 초대 총회장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들을 잘 말을 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치관이 저 사람은 내 아내인데, 저 사람은 내 남편인데, 저 사람 내 자식인데, 저 내 엄마인데 아빠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게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뛰어넘어야 돼요.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력자들이 가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한 군데를 바라보면, 하나를, 예수를 향한 표대,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받아보면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동력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교회로 세운다. 동력자예요. 동력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안에 다 평등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가족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달라요. 그때부터. 왜 저 사람은, 왜 교회가 서로 돕지 않지? 가족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정말 가족이 돼 있어야지. 가족한테는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풀어지잖아요. 정말 예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족이 돼 있냐. 가족이 돼 있으면요, 구태여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가 나의 남편이시고 애인이시고 친구이고 나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족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도 만나서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옛날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도 신분의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다 가족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이 다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는 것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 가는. 그래서 미리 아직 순종되지 않고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오늘 나는 아직 모습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내가 언젠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는 자로 내가 설 거라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소원도 누가 넣어주냐? 하나님이 넣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잖아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아직도 있냐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근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 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그게 뿌리처럼 박혀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남자가 그것도 못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왜? 어릴 때부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여자의 목소리가 커서 담장놈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그 모든 생각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구별해놨죠. 왜? 삼강오륜도 부부유별 이래 돼 있으니까. 맞아요. 달라요. 그리고 맡겨진 일도 달라요. 맡겨진 일도 다르니까 남자가 바깥에서 일을 안 하면 완전 기죽어 있고, 여자가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못하고 살림을 못하면 완전 잘못된 여자로 판단하잖아요. 살림 못할 수 있어요. 자녀 못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밖에 나와서 돈 벌 수도 있죠. 남자 바깥에서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살림 잘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들의 사고 안에는 완전 박혀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는 하나됨이에요. 네가 내고 내가 너고 이 하나됨. 이게 뼛속까지 있는 우리들의 상식이고 지식이고 전통을 뒤집어 엎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개념도 우리 안에는 딱 혈연적인 가족으로 나눠져. 그러니 혈연적인 가족으로 나눠 있는 데다가 어떻게 또 너와 나는 달라라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면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고 그 다름을 우리는 또 틀림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는 나누는 것들을 다 하나 되도록, 어른이나 어린아이가 하나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같이 야외 예배도 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함의 과정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 되도록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말씀 안에서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교회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되어 뭐하자?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게 가족 공동체.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정도 너무나 다른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요즘은 자녀들도 부모랑 얼마나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가족 공동체가 그냥 혈연으로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말씀.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갖고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형제님, 자매님 이래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가족 공동체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게 우리가 혈연으로 관계가 맺어진 것을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거듭난 자. 이 뭐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같이 태어난 자들이 혈연으로 된 가족보다 더 가치가 깊어요. 혈연으로 가족된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거의 남대입니다. 결혼하면 형제고 뭐 큰 일에 모여서는 하지만은 삶의 모습과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남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이 된 사람은 영원합니다. 가치가 완전 달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부산을 내려가도 내가 형제 집에 가는 것보다 그냥 숙소를 하나 정한다고.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기보다 내가 따로 있다? 이거는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희석되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부모만 돌아가셔도 형제 자매는 거의 남이에요. 거의. 그들의 삶에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도 도와주는데 부모만 돌아가셔도 나의 혈연적으로 있는 가족들은 그의 삶을 우리가 전혀 터치할 수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할 생각도 없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 공동체가 된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영생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 달라요. 우리가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린 것이 다이아몬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거거든요.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혈연으로 가족 공동체 된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 공동체가 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빠가 없는 사람이 오빠가 있기를 원하고, 언니가 없는 사람들이 언니가 있기를 원하고, 동생이 없는 사람들이 동생이 있기를 원하고, 나의 영적인 나의 부모가 없는 사람, 어미가 없는 사람, 나의 아비가 없는 사람이 아버지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오빠가 될 수 있고 언니가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엄청난 가치관을, 이 엄청난 재산들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냐? 그 사랑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가치관이, 우리들의 가치관은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없나를 우리 안에서 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고 예수가 나의 남편이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어 가는 자들이 내 형제인가? 이걸 우리가 돌아본다면 나의 신앙의 현재 위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현재 위치가. 나의 육신의 형제들은요, 이해관계 속에서 다툽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용납이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완전 원수가 돼 있어요. 이해관계로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가족의 공동체는 이해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가치가 완전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가치 있는
가족 공동체 안에 내가 한 일원이 되고자 하는 수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수준 안에 담을 딱 쌓는 거죠. 담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 안에 딱 갇혀서. 하나님의 가족은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가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나 혼자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였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걸어가며 오직 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 한 사람 입에 풀칠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이 없이 사는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시요 나의 형제이시요 나의 친구이시요 나의 애인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며 또 내 형제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